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그 상황 가운데 주전 9세기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우리가 흔히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당시 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계속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시리아의 공격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또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매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타나자 판세가 바뀌어 버렸어요. 시리아가 공격해 올 때를 엘리사가 알아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공격을 해올 테니 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적이 쳐들어올 곳을 다 알아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자 시리아 왕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군사를 가지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을 이 추수 때에 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갈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몇 시에 어디로 공격을 하는지를 다 알고 준비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왕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한동안 이 도청장치 때문에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 같으면 어디 도청장치라도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준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지요. 시리아 왕이 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첩자를 색출하라고 하니까 한 신하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공격해온 것들을 다 압니다. 왕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리아 왕은요, 당장 엘리사를 체포해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말과 병거 또 군사들이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 성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 군대가 그렇게 오고 있는 상황을 시종이 봤던 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자기들은 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군사훈련을 받은 시리아 군대가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많은 군대가 와서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천하태평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근데 사실 군사적으로 이 시리아 군대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천하태평이면서 우리를 잡으러 온 저 군대보다, 시리아 군대보다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군대가 훨씬 더 많고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종은요, 눈앞에 닥친 두려운 일만 보았는데 반면에 엘리사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두려운 상황도 보았지만 그 군대가 막강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을 뜨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았던 거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황까지도 다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천하태평이었던 겁니다. 한때 유행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죠.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내었어? 짐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가만히 보니 내 놈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관심법. 태조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 가운데 궁의 애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죠. 사실은 이 힘을 가지고 신하들에게 그 갑질을 할 때 했던 그러한 말들입니다. 이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기침이라고 하는 건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표정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스스로도 자기들도 자기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물론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지금 달랐어요. 그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보았어요. 시리아 군대는 인간적인 말과 군사 병거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켜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영의 눈이 밝은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시리아 군대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종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엘리사는 담대했던 거지요. 시리아 군대가 막강해 보이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상대도 안 되게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시종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저는 엘리사가 참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왜 엘리사가 멋있냐면요, 자신이 영안으로 보는 것을 시종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걸 가지고 있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요. 어깨에 힘들어가요. 그거 막 말하고 싶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시종에게 그것도 못 보냐? 왜 들어왔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시종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면서 하나님께 시종도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영의 눈이 밝아진 시종이 보니요, 불말과 불수레가 온 언덕에 가득해 있어요. 물론 시리아 군대도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야곱이 집을 떠났다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떠났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에게로 돌아올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뜨리려고 선물들하고 식구들 먼저 다 보내고 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군대, 지키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것을 야곱은 체험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쳐있을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이 불말과 불수레라고 하는 것, 엘리사와 또 영의 눈을 뜬 그 시종이 본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상징이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키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은 거지요. 표현이 좀 그렇기도 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는 거지요. 엘리사는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이번에는 자신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시리아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래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엘리사가 그들을 치려고 공격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요.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엘리사가 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을 공격하기보다는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그 시리아 군대에게 눈이 밝은 영안이 뜬 엘리사가 자기들이 찾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끌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그들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시리아 군대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기들은 분명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자기들이 지금 있는 곳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 군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또 다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자,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요 엘리사에게 거기에 갇혀있는 그 시리아 군대를 죽여도 되냐고 묻자 엘리사는 오히려 호의를 베풀라고 하죠. 그 이후로 잠깐 시리아의 공격이 멈췄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리아의 공격은 또 계속되었습니다. 시리아 왕 베나다시요 다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이번에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버린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이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잘 막을 수도 있지만요. 적이 그 성을 둘러싸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 있는 식량과 물이 떨어지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성이 포위되어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아이까지 서로 잡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서 이 장로들이 먼저 그에게 가서 이제 이 상황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오죠. 근데 그때 엘리사는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포위돼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시리아 군대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쉽게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성 밖에는 한센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이기도 했고 또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병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지 못했어요. 성 밖에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한센병자들인데 방법이 없어요. 성의 근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리아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서 굶어 죽으나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시리아 군대에게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일단 가보자. 그리고 갔더니 시리아 군대 진영이 텅 비어 있어요. 그것도 먹을 것들, 말도 다 그대로 있고 군인들만 없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먹을 거 챙기고 뭐 이러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 문지기에게 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밖에 시리아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간 것을 알아차리고 먹을 것을 구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죠. 혹시 이게 이 술수가 아닐까? 작전이 아닐까? 근데 먼 곳까지 쫓아가 봤는데도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그들에게 들리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그냥 허겁지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가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곳에서 이제 성문을 나가면 시리아 군대가 놓았던 그 군량미, 그 음식들을 아주 편안하게 쉽게 얻을 수 있게끔 하셨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뜻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 여호람 왕은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의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해요.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전망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맞을까요? 다 맞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지만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겁을 먹기도 하고 뭐 준비하기도 해요. 준비하는 게 뭐 나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전망을 한다 하더라도 다 들어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정말 그 일이 바른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는요, 그 결과로 보아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만 잘 살게 되는 길인지 아니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 결과를 얻는 건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가지고 눈앞에 있는 두려움만 보고서 벌벌 떨었다 걱정했던 시종을 위해서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키고 돌봐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죠. 또한 시리아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이었고, 2차적으로 사마리아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다 시종과 시리아 군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서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키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바로 보아야 되고요. 또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키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또 모두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열심을 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